유독 올해는 우리 성도들에게 부침이 많았습니다. 부침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있는데, 비가 오니까 부침개가 생각나신 분이 있겠지만, 이 부침이란 말은 뜰 부자, 가라앉을 침자 해갖고 우리 인생에 굴곡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들이. 코로나 팬데믹이 훨씬 지났음에도 휴유증에서인지 저부터 지난 1월 달부터 거의 목욕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또 여러 가지 면역성의 체계에 불안들이 왔습니다. 또 여러 성도들의 질병과 마음의 눌림이 심한 분들이 허다한 가운데 올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 석강교회는 주님 주신 가정의 소중함과 부모나 자녀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오늘은 가정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이번 가정주일엔 유난히도 고 전영택 목사님이 가사를 쓰고 구두의 장로님이 곡을 붙였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찬송 559장이 더욱 새롭게 옵니다. 그 중에 우리 하나님은 이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아름다운 본을 우리 후대에 신앙 유산으로 물려줘야 하지 않겠냐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채근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 특별히 이 찬송가의 후렴구인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이 부분을 부르다 보면 가슴이 벅차오르는 느낌과 동시에 가정과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바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런 바람,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우리가 마음을 담고 1, 2절만 한번 559장 찬송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예쁘게 불러야 됩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 2절까지 한번 부르겠습니다. 어머니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멈춰있고 이쁨과 소름도 같이 한 칸의 초가도 천국입니다. 한 칸의 초가도 천국이. 아멘. 고마워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여러분 가정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된 가정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블랙우드라는 사람은 일찍이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의 성공을 보려면 자녀에게 물려줄 건 돈이 아니다. 좋은 생각, 좋은 태도, 좋은 습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시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 가지 가치, 좋은 태도, 좋은 생각, 좋은 습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속에서만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러면서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다. 얼마나 참으로 이 성경 말씀만이 좋은 태도, 좋은 가치,
그리고 좋은 생각, 좋은 습관을 우리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까? 근데 요즘 신세대 부모들 중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저는 자녀들에게 구차하게 신앙을 강요하고 싶지 않아요. 자녀들이 커서 스스로 판단할 때까지 기다려줄 겁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을 강요하면 자유와 아이 인권을 침해하게 되잖아요. 그렇습니까? 우리는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르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는 것을, 자녀들은 어느 날 우리 품을 떠나게 된다는 사실들을. 그래서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보스는 이렇게 부모들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빨리 손을 쓰십시오. 마귀가 여러분의 자녀에게 죄를 가르치기 전에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을 심고 가르치십시오. 이것 때문에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때 가르칠 걸. 이미 머리가 커지면 듣질 않아요. 이미 분과하게 되면 듣질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2편은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이 됩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갖게 합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의인이라고 칭하면서 의인된 부모들이 가져야 될 참 신앙의 모습과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재산 목록, 그거 이상보다 더 중요한 신앙의 유산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그렇지 못한 악인들의 가정은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까지 우리에게 공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3절만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도다. 6절에 보니까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복이 뭔지 아십니까?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눈동자가 흔들리지 아니한 거예요. 17번의 화상에서 수술을 받고 치료받았던 이지선 교수, 거의 외계인 몰골을 다시 치료한 과정, 지금까지 27번 또 수술을 했더군요. 이지선 자매가 6개월 만에 병상에서 눈을 뜨고 붕대를 푸는 순간에 자기가 버틸 수 있던 힘이 뭐냐면, 자기의 어머니가 바로 눈앞에서 자기의 얼굴을 보고 있는데 어머니의 눈동자가 흐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살았다는 거예요. 6개월 만에 붕대를 푸는 순간 어머니가 아이고 딸 큰일 났구나, 너 이제 망했구나, 어떻게 살 것인지 이렇게 한 눈동자를 보였다면 그는 무너졌을 겁니다. 근데 그 앞에서 어머니가 눈동자가 전혀 흐려지지 않고 딸을 바라보면서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결국은 이지선 교수를 일어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들의 가정의 최고의 복이 뭐냐면 흔들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은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영원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에요. 한탄하며 이를 갈면서 소멸될 것이다. 그들이 가진 욕망들은 다 사라져 버릴 것이다. 얼마나 참으로 두렵습니까? 그렇다면 의인된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신앙의 유산은 어떤 것들인가요? 여러분 입술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움의 차원을 넘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는 태도에서 그 뜻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행실 모두를 포함하는 삶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의 특징이라면 하나님을 의식조차 하지 않고 존경하거나 그 거룩한 두려움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1세기에 살았던 로마인들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로마서 1장 19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런데 21절에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얼마나 1세기 그리스도인들, 1세기의 많은 불신자들의 모습이 하나님조차 생각하지 않은, 하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들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신앙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다시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한 칸 더 나가서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서 하나님의 경외함이 나타납니다. 스승과 제자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존경과 사랑과 두려움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스승이 했던 말씀, 부모가 주셨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경외하느냐 멸시하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우리는 사무엘서에서 안타까운 가정을 하나 보게 됩니다. 사무엘서 2장 30절 31절에 하나님이 한 가정을 향해서 경고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줄침부입니다.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못하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31절 중요해요. 내 말씀을 멸시하고 내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경외하지 않았던 엘리 제사장 가정은 조상들이 다 죽게 될 것이다.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그러니까 조사한다는 거예요. 그 가정의 유산이 끊긴 겁니다. 그 가정의 계대가 끊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가정의 모습을 하나님은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엘리 제사장이 사역했던 때 영적 상황이 어떤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너무 희귀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원을 품을 시간이 없었고 소망이 없었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희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런가요? 우리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삽니다. TV만 틀면, 라디오만 틀면, 조금만 주목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무엘 시대 사람들에게 뭐라고 변명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존경하지 않았던 엘리 제사장 가정에 주신 책망과 저주의 말씀을, 그 결과가 후대의 계보가 단절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까? 아니올시다. 우리는 여호와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받는 의인의 가정의 복을 우리는 받고 그것을 물려줘야 될 그 결단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 신앙의 선진들과 그 가정의 후손들이 대대로 이어지고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신앙의 모습을 부모들이 신앙 유산으로 물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에 가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12절 잘 보세요. 누가 생각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고, 여러분이 복 달라고 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못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생각해 주는 가정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존중히 여겨야 돼요. 그 사람은 돈이 많거나 돈이 적거나 어떤 지위에 있거나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복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뿐인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신앙의 모습을 신앙의 유산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준 가정과 공동체는 극심한 빈곤의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그릇을 풍성함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유명한 시편 34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34편은 의인의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시편인데요, 그 중에 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흰옷 입은 자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둘러 진치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을 의인들의 가정에 주셨다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 10절 11절 같이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나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복되고 신앙의 후손에게 물려질 복이 풍성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법,
이 모든 것을 가르쳐주면 하나님이 때에 맞게 채워주신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는 정직함의 모습을 신앙유산으로 물려줘야 됩니다. 2절 보겠습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신앙의 유산으로 후대에게 물려줄 두 번째는 정직함의 모습이다. 사실 이것은 아마 지금처럼 이렇게 거짓과 술수가 난무하고 올바르게 살고자 하면 손해보는 때 우리가 보여줄 기독교의 진정한 참모습이 아닌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최근에 제가 이 책을 접했는데요, 이미 2년 전에 나왔더라고요. IBP에서 나온 책 중에 제 손에 가장 많이 요즘 참으로 들고 읽는 책이 있다면 바로 교회 역사학자 앨런 클라이더가 쓴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저자는 2000년 전 초기 교회가 그 모진 박해와 억압 속에서도 400년간 어떻게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을 이룰 수 있었을까? 여기에 의문을 품고 방대한 초기 기독교 자료를 연구합니다. 타키투스와 요세푸스의 자료들을 많이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는 이랬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특별한 선교 전략이 없었다. 특별한 전도 방법론이 없었다. 오직 예배와 기도와 성찬과 교리 교육을 통한 교인들의 전인적 변화에 관심을 두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적 성품을 형성하고 이를 몸에 밴 습관을 갖고자 그리스도인의 정직함과 인내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다. 굉장히 도전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초대교회 하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뭘 이룹니까? 그건 우리가 바라는 엄청난 교인의 숫자가 늘어나고 건물을 엄청나게 크게 짓고 그게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겁니까? 아니오시다. 사실 그것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교회가 그 극한 시련과 인내 속에서도 예수 닮은 모습으로 성화되어 가고 그들이 사는 거룩하고 정직한 모습이 그들이 사는 세상에 점차 드러나므로 구원받는 숫자가 더해진 것처럼 우리 또한 그걸 본받자는 의미입니다. 그건 교회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거룩, 곧 하나님의 의로움에서 오는 정직함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는 우리의 정직함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마 이건 수천 장의 전도지나 방송 설교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것인데,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거룩과 의로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일서에 그런즉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어둠에 행하고 거짓말을 하면, 그리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빛이시고 빛은 거룩이고 바로 정직함입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엄청난 주차장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식당이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전도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닮은 인격으로 변해져 가는 정직함과 거룩함에서 그 무기를 가지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했습니다. 저는 이 책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4절에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주실 정직한 자의 복을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여러분이 처하는 곳은요, 죄송하지만 어둡습니다. 여러분이 문밖만 나가면, 가정만 나가면, 여러분이 참으로 세상만 나가면 우리는 어둠에 처할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근데 그 흑암 중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직한 자들에게 주신 은혜는 뭡니까? 빛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빛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어날 수 있는 그 회복의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쫓아 거짓을 버리게 되면 그 누구보다 우리 후손들에게는 가장 복된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직함의 삶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유명한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을 보십시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둔다? 영생을 거둔다. 오늘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에 여러분 성령을 심을 수 있는 복된 정직함과 거룩함과 빛을 심을 수 있는 복된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의인된 부모들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마지막 세 번째 신앙의 유산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입술로 직접 읽어보십시오. 시작. 타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삶의 모습입니다. 타자는 바로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타자라고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타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타자를 대하는 태도, 타인을 대하는 언어, 타인을 대하는 그 눈빛에서 우리의 인격이 나타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 가정에 물려줄 신앙의 유산 중에 굉장히 아름다운 마지막 유산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타자를 대하는 태도, 타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삶의 모습이 바로 신앙의 가장 위대한 유산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아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었던 우리가 주님 주신 은혜로 구원을 받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고 이젠 어둠이 아닌 빛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은 겁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은혜의 선순환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베소 2장에 너희가 전에 어떤 자들이었는가? 그런데 너희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이것은 은혜로 너희를 구원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그 이유가 있다는 거, 이유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래서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것이다. 그 은혜를 입었다면 오는 여러 세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여러분을 처음 본 순간, 우리 교회를 처음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 옆에 계신 권사님을 처음 보는 순간 은혜가 나타나나요? 은혜가 드러나나요? 빛이 나오나요? 이럴 때 아멘 해야지 옆에 사람이 좋아하는데 자기만 생각하니까 아닌데 다시 묻습니다. 화이트 거짓말을 하셔야지 한번. 우리 옆에 권사님을 보는 순간, 교회를 보는 순간, 옆에 장로님 보는 순간 여러분 갑자기 화사해지고 은혜가 되고 그리고 은혜의 빛이 나오나요? 제가 이 교회 나가겠습니다. 다른 교회 갈 데가 없어요. 바울이 그래서 7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받은 은혜를 선순환해야 돼요. 그게 신앙의 성숙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마지막 권면합니다. 6장 9절 10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이게 바로 은혜를 베푸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후대에게 물려질 가장 궁극적인 신앙 유산이라 강조하면서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그런 의인의 가정에 보답해 주실 게 너무 많다는 것을 부연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 6절, 9절, 3절만 보겠습니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뭐하지 않다고? 흔들리지 않다. 가장 큰 복이 흔들리지 않은 복이에요. 누가 얘기해도. 우리 예배 열심히 보고 은혜 받고도 누가 무슨 말 했다고 흔들려서 가잖아요. 집에 은혜 받고 집에 가서도 또 부부간에 흔들리잖아요. 자식 말 때문에 흔들리잖아요. 뉴스에 흔들리잖아요. 오늘 아멘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와도 아 이거 어떻게 살아 하면서 뉴스 보다가 그러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복이에요. 의인은 영원히 하나님이 기억하는 복이 있어요. 그 다음에 9절에 다 시작.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뿔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뿔이 뭡니까? 영광이에요. 명예예요. 이름 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내가 높아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해주실 부분을 내가 나서면 교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당연히 전도해야 되고요. 타인보다 물질의 여유가 더 있는 은혜가 있다면 당연히 더 어렵고 고통당하는 타인들에게 나눠주면 됩니다. 근데 나눠준 다음에요, 구제한 다음에 돌아보지 마세요. 어떻게 쓰였는가? 내 돈이 저 사람한테 갔는데 왜 감사를 안 하는가? 왜 나에게 고맙다 안 하는가? 내가 밥을 한번 사줬는데 왜 난 안 사주는가? 내 결혼식에 왔는데 왜 내 결혼식에는 안 왔는가? 그거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들을 그냥 내려주면 돼요. 내리사랑으로. 누가 책임져 준다고요? 하나님이 높여준다 그랬어요. 그 장부 갖다 놓고 뒤져가면서 우리가 왜 계산이 안 맞지 하면 안 돼. 누구보다 건강하고 아직 힘이 있다면 교회와 타인의 이웃을 위해서 몸으로 수고하고 섬겨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물려줄 재산 목록이고 은혜의 선순환입니다. 아마 그래서인지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는 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에 불러 모아 하고 싶은 말도 참 많았을 때 눈물로서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유명한 말이죠.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뭐가 더 복이 있다고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요 자꾸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젠 받아야지. 만큼 자식들한테 받아야지. 며느리 왔는데 며느리한테 받아야지. 교회 와서도 우리는 받으려고 하면요 복이 없어져요.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도 줄 게 없을까? 옛날에 돌아가셨던 강권사님처럼 그 가방에는 항상 사탕이 출비했어요. 누구만 만나면 사탕을 줬어요. 껌 주시고 사탕 주시고 자꾸 주려는 마음이 있어요. 복된 거예요. 은혜 베푸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신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물려줄 복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썼던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 자체가 은혜가 돼요. 시작.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이 책 제목 하나로 다 끝납니다. 우리 교회를 보는 순간, 여러분을 보는 순간 은혜를 베푼 자들은요 예수님이 생각나게 해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화려한 전도 행사나 값비싼 등록 선물로 불신자들을 끌어모으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제는 코로나 이후에 주변의 타인들이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떠오르게 하는 교회거나 예수님이 떠오르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이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입은 교회라면 받은 은혜를 아무 대가 없이 세상에 돌려주는 은혜의 선순환, 선교와 구제와 교회 울타리를 허무는 이웃 돌봄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주님이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줄 게 더 많다는 겁니다. 주님의 마지막 약속이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유산이지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마지막 성경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후이되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옛날에 아버님이 쌀 가서 한 대박 사오라 해서 쌀 사러 갔더니 동네 그 아저씨가 너무 야박해갖고요 애가 왔다고 그냥 술렁 떠갖고 탁 긁어서 주더라고요. 위에가 파였는데 요만밖에 없더라고요. 혼났어요. 근데 아저씨가 바뀌었는데요 그 아저씨 바뀐 사람이 동네에 소문이 났어요. 쌀을 사러 가면요 이게 후하게 넘어가고 꾹꾹 눌러서 또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고 주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겠다고 해요. 이게 가장 자녀들에게 물려줄 신앙의 유산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 가정주일, 다시 돌아오지 않을 가정주일을 마지막 말씀을 마칩니다. 근데 마음이 아직도 무겁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여전히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가정이나 교회, 우리 일상이 그렇게 많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해야 될 교회가
은혜를 별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채로 여기까지 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의인들의 가정이 물려줘야 될 신앙의 유산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또 한 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새로운 신앙의 역사를 써내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줘야 될 신앙의 유산은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신앙이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는 정직함이고요, 타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도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모습, 주 안에서 정직한 자의 모습, 주 안에서 은혜를 베푸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